인간을 인류학적으로 우리 구분할 때에 호모 사피엔스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라틴 말인데요, 호모 하면 한 종류 한 개체를 의미하고 사피엔스라고 하면 지성, 생각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이라는 생각하는 존재다, 생각하는 개체라는 뜻이지요. 다른 동물과 우리를 구별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이 반려동물들 보게 되면 얼마나 똑똑한지 그냥 생각이 가득 차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과 동물의 생각은 차원이 틀리다는 것이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의 생각은 그 현실, 감각, 현재의 그 상황들을 뛰어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와 동떨어져서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는 것이 생각이고요, 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넘어서 인간의 그 초월적 존재로 만드는 것도 바로 이 생각입니다. 하루는 노자가 화창한 이 봄날에 그 꽃 사이로 홀홀 날아다니는 이제 나비를 보게 된 것이 있죠. 너무나 평화롭고 평안하다라는 생각과 함께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혹시 자기가 나비인데 내가 사람의 꿈을 꾸면서 나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이렇게 의심을 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동양의 노자와 비슷한 사고를 했던 이 서양의 관념론 철학의 또한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주 유명한 명제가 있는데, 여러분 초등학교나 아니면 중학교 때 사회 시간에 그 교과서에서도 여러분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기억나시나요?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그 라틴 말인데,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회의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회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여서 회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분들이 항상 야, 회의하면 회의만 생기더라 하는 분도 계시긴 한데, 바로 그 뒤에 회의입니다. 의구심, 의심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의심한다, 회의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자기의 그 존재가 확실하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적으로 택했던 것이 모든 보는 것, 내가 만지고 있는 것, 이거 다 환상이다, 허상이다 라고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의심하면서 결국 자신도 의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심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의심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것, 자기 자신까지도 의심하는 바로 그 자신을 의심할 수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의합니다. 나는 회의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기가 확실히 존재한다는 생각 가운데 너무나도 그는요, 소중한 것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유한한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무한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을 내가 가지고 있을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었죠. 인간의 사고력 안에 그 시계를 넘어선 그냥 광대한 우주를 그 생각에 담을 수 있는 이 나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워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우주가 광활하고 크다 할지라도 사실 무한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러나 우리 우주의 미진 같은 우리 인간의 존재가 이 시공간을 넘어서 우주의 한계를 넘어서 그것을 상상하고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랐습니다. 이런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이런 무한과 영원한 개념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누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바로 창조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생각이다, 바로 이 영혼과 무한에 대한 개념이다, 그런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간단한 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 안에 영혼을 사모하고 무한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내재된 그러한 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영혼을 갈망하고 생각을 통해서 무한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또한 대화하기를 원하고 또한 소통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영원한 진리를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생각이라고는 이렇게 지금 현실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능력을 부여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 우주의 미진처럼 보이니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그 생각을 얼마나 위대케 하셨는가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였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자라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를 바꾸어 놓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새들을 보면서 쟤들이 왜 이렇게 잘 날 수 있을까? 우리 인간도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작은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커져가면서 라이트 형제는 이 비행기를 발명을 했고, 나아가서 이제는 우주 탐사선을, 이제는 화성에 가겠다고 하는 꿈을 인간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생각이 바로 악해질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파괴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전쟁과 이 파괴의 그 능력을 악한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핵무기처럼 우리 대량 살상 무기를 우리는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가 우리 너무나도 어둡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각을 통한 모든 발명과 이 문명의 발전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더 심각한 환경 오염으로 우리 역사를 더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가만 보면은 우리 인간은 이 문제가 생각이 있습니다. 이 생각이 행동과 인격의 사실은 원천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큰 생각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아무리 체구가 왜소하고 작다 할지라도 원대하고 큰 비전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주 큰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몸이 크고 등치가 아주 그냥 산만하다고 할지라도 생각 자체가 정말 밴댕이 속같이 생각하게 되면 정말 작은 사람입니다. 품은 생각이 원대해야 그 사람은 참으로 귀하고 고귀한 사람입니다. 생각이 높고 깨끗한 사람이 참으로 소중한 사람이죠. 아무리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다고 할지라도 그 생각이 천하면 천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미모가 출중하고 외모가 화려하다 해도 생각이 추잡하면 추잡한 거예요. 아무리 옷이 화려하고 너무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생각이 부정하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옷이 누추해 보여도 거룩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생각으로 멈추게 되지 때가 많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들 하지요.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물론 생각도 중요하겠지만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생각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고 또 가득 차면 그것이 저절로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우리의 행동으로부터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가을이 오면 제 기억으로 이제 가끔 잘 불렀던 곡이 생각이 납니다. 이 가을 곡으로서 이게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곡조가 굉장히 가을스러워서 제가 가끔 노래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얼굴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아세요? 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요, 동그라미를 그리다가 무심코 그렸다는데요, 결코 무심코 그린 얼굴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에 그 사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생각이 가득 차서 계속 가득 차다 보니까 그 가사의 끄트머리에도 동그랗게 맴돌아 가는 얼굴이라서 뭐를 그려도 다 그 사람 얼굴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세요? 그 생각이 가득 차고 가득 차면 입으로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한 권사님이 한 교회에 이 여선교회 회장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주일 오후 예배 때에 우리 여선교회 헌신 예배라는 것이 있었어요. 옛적에는요. 그래서 헌신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전화 연락을 받은 거예요. 급하게 복덕방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금매로 나온 좋은 아파트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분이 이제 부동산 투자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던 권사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막 보고 난 다음에 헐레벌떡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와가지고는 오후 예배 때의 선교, 헌신 예배, 여성교 헌신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인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205동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205동 찬양하겠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시죠? 한창 사극을 보시다가 밤 새우시고 그 다음날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장로님께서 하시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항공우주로소이다라고 이렇게 했던 것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차면 찰수록 나중에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요? 혹시 돈 생각이 가득 차 있으십니까? 건강 문제, 자녀의 문제, 외롭다는 생각, 오늘도 뭘 먹지? 요즘 매일 순간순간 우리는 무슨 생각에 잠겨 있나요? 여러분 우리 하루를 쭉 바라보면서 생각해보면서 돌아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에 그렇게 혹시 잠겨 있으십니까? 특별히 혼자 계실 때, 혼자 있을 때 드는 생각이 진정한 자기의 생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바로 예수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에서는 오늘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죠.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온 사람입니다.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은 비록 우리가 땅에 우리의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생각은 하늘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인생에 많은 이 땅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보내심을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누구를 또한 본받아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보다 더 이 먼저 부르심을 받은 분이 계시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부분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세 번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도란 말, 아포스톨로스라는 말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를 따라서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신 바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기본이 되시고 또 우리의 표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의 진정한 보내심과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또한 많은 세파와 유혹과 핍박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왔기에 이 땅에서 거부받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삶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히브리 기자는요, 오늘 이 히브리 서신을 받는 그 대상들, 그 세상들의 그 고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첫 번째, 황제 숭배에 대해서 거부했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 심한 핍박을 받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배반자, 이단자 딱지를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서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유대 공동체에서 회유를 합니다. 뭐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느냐? 이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왜 예수를 따라다니느냐? 우리 그 전통, 그 오래된 그 소중한 그 전통, 이것이 예수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그 천사 뿐만이 아니라 이 우리를 구원했던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 그 율법이 이 예수보다도 더 훌륭하고 더 월등하지 않느냐라고 회유를 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보다, 모세보다, 율법보다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미리 예언하신 것이요,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참 길이요 진리요 우리의 완전한 생명, 영생이 되시는 분이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AD 70년 이전에 이 히브리서가 저술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예루살렘에서는 제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제사를 넘어서서 이 불완전한 제사를 완전하게 만드신 우리의 대제상 예수, 온전한 제물이 되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다. 깊이 그 예수를 생각할 때에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흔들리고 있는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질 것이라 그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유혹과 회유, 핍박으로 인해서 또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 공동체로 돌아가는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들을 믿음으로 더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분이 누구이신지 모든 것에 대해서 월등하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도 되시고 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주신 사명들이 또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또한 인간의 그 단절된 관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대제사장으로 구원하신 바로 그 주님의 그 길을 우리 다 함께 같이 걸어가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대제사장의 직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는 기억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파에 흔들리면서 많은 유혹과 회유를 받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고 부딪히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정말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 있는지를 거기에 가치를 두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 또 많습니다. 요즘 인생에 있어서 행복을 위해서는 다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 행동의 동기가 돈이 되고, 사람을 바라볼 때도 나에게 유익이 되나 유익이 되지 않나, 그것이 잣대가 되어서 계속해서 그 돈을 통해서 마음에 가득 찬 이 생각으로 인해서 다 판단하고 또한 구별하고 또 행동하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가져다주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갈망과 욕망을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까?
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결핍이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마음의 공허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남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생각은 허탄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또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정한 변하지 않는 정말 절대적인 가치, 무한하고 정말 영원한 그 가치를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었고 그 삶을 얻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정말 유한한 인간이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무한한 것을 갖도록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은 왜 주셨겠습니까? 이 땅의 것으로 그냥 허벅거리며 이 땅의 것으로 막 허덕거리며 살아가라고 하는 그 뜻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세상의 최고의 진리, 최고의 덕, 최고의 생명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은요, 정말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불안하고 외롭고 문제 가운데서 고통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내가 이 땅에서 우리 하루하루에 연명하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취하는 행복이 아니라 주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처럼 나를 나누고 나를 베풀고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이웃들과 그 사랑을 나누는 천국을 이루어가는 기쁨이 너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는 정말 놀라운 것을 하나가 발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자나깨나, 물론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나깨나 일어나서나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우리의 생각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각. 하루 종일 순간순간 진정한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텐데, 하늘에서 부르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텐데, 그것이 진정한 복이요 기쁨인데 내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할까? 그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로 하여금 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성령을 통해서 깊이 우리만을 생각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계속 딴 생각만 하고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슬프실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을 묵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하신 일들을 우리 기도 가운데 깊이 묵상할 때 이것이 묵상기도, 관상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 육신이 행한 모든 것들을 기록해서 성문화된 바로 성경, 이 성경을 읽고 그 묵상할 때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묵상한다, 히브리의 그 의미로는 되새김질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을 때에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예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가을의 계절입니다. 묵상의 계절, 독서의 계절, 사색의 계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또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며 기억하는 이 가을의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먼저 말하기보다 행동하기보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우리 마음의 성령의 열매가 연그러가는 그러한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